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베전 2장 9절부터 12절 우리 천천히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가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길 바랍니다. 살아계심에 감사합시다. 여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합시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 또 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라북도 김제가 제 고향입니다. 평야를 바라보면서 또 평야에서 살았고 또 뒤에는 만경강과 서해 바다가 흘러가는 곳에 저는 어린 시절을 자랐습니다.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지금도 종종 기억이 납니다. 나이가 들어도 언제나 늘 고향이 그립고 또한 자랐던 교회가 늘 그립습니다. 여러분 전라북도 김제하면 또 여러분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금산교회입니다. 제가 늘 전주를 갔다 오면서 김제 이렇게 들리면 저 교회를 종종 들렸다 옵니다. 우리 당인들과 함께 저 교회를 한번 갔다 왔건만은 늘 부하도 정든교회 마치 고향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 금산교회는 전라북도 특별히 모악산 전주와 이제 김제의 경계에 이르는 모악산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등산했던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는 유명한 금산사와 또한 금산교회가 자리 잡습니다. 금산산 엄청나게 큰 절이고요. 또 금산교회는 조그마한 교회건만은 그런데 저 교회는 기역자형 교회입니다. 1904년에 설립되었는데 우리나라 문화재로 지정된 유일한 그런 교회입니다. 왜 교회당을 기역자형으로 만들었을까요? 한쪽 날개는 남자석 또 한쪽 날개는 여자들이 앉는 그렇게 기역자로 만들었습니다. 목사는 목사만 양쪽 번갈아가면서 설교하는데 언제나 남녀가 같이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금산면은요 노령산맥 줄기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기에는 금산사가 있고요.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그런 절입니다. 또 여러분 증산교 그 옛날에 아마 증산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텔레비전에서 보았는데 이단들이 증산이가 시작한 증산교가 바로 저 마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는 뭐 태을교, 뭐 용화교, 천인교, 물교 뭐 수많은 아마 수십 개의 그런 사교가 득실되는 그런 곳, 다시 말하면 이단들이 그리고 사교가 득실되는 그런 단지가 바로 저 금산입니다. 그런데 저 동네에 미국의 젊은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데이트 선교사가 어느 날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방의 주인인 조덕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방이란 말은 마구간이 달린 그런 주막집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때문에 조덕삼은 누구냐? 그 일대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요. 그리고 대대로 유교를 믿는 보수적인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덕삼 씨가 선교사를 만나 예수 믿고 바로 저 동네에서 바로 저기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바로 조덕삼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이제 놀라운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금산교회는요 또 한 명의 주역을 소개할 수 있는데 이자익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소개합니다. 이 청년은 원래 마부였습니다. 그래서 조덕삼 집에서 말을 끄는 그런 마부였고 일꾼이었습니다. 원래 이자익의 고향은 경상남도 남해였습니다. 옛날에는요 경상도가 훨씬 잘못 살았습니다. 호남이 잘 살았죠. 왜? 호남에는 땅들이 많습니다. 논 많고 밭들이 많았기에 그때는 호남이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걸어서 이제 바로 전라북도 전주까지 그리고 김제까지 왔습니다.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6살에 어머니마저 여인 이자익 이제 청년은 걸어서 남원에 이르렀고 그리고 전주에 왔습니다. 전주에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제 김제로 가는데 여러분 전주에서 김제로 이제 가는 길에는 청도리라는 그런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거리 가면 이리 갈까 저리 길이 쫙 나눠지는데 바로 이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바로 이 이자이기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길을 틀었습니다. 왼쪽으로 갔다면 그때 뭐가 있을까요?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금산사로 들어갔다면 아마도 이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중이 되었을지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른편으로 튼 것이 거기서 10분 떨어진 곳에 조덕삼 집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그날부터 마부 생활하고 일꾼을 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조덕삼 주인도 교회 다녔고 그리고 이제 청년도 교회를 다녔는데 이들은 세례받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100명이 넘어가니까 뭘 세워야 될까요?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조덕삼 집사도 이자익 집사도 이렇게 똑같이 둘이 이렇게 놓고 투표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누가 됐을까요?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떨어지고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봉건 사회에서 정말 일꾼이 되었다, 주인이 떨어졌다. 이건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조덕삼이 되었다라면 이건 평범한 일이었건만은 이자익이 마부가 장로가 되니 얼마나 이게 큰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때 조덕삼 집사는 앞에 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인사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이런 신자가 쉽지 않던가요? 그 장로 떨어졌다고 뭐 교회를 나가고 뭐 난리를 피고 이웃에 또 이렇게 개척하고 말입니다. 이런 이제 정확한 그런 사회가 됐건만은 이제 이 조덕삼 집사는 얼마나 인품이 훌륭했던지 정말 자기의 마부를 일꾼을 이렇게 장로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었습니다. 집에 가서는 주인과 마부로 또 교회 가서는 장로와 집사로서의 관계를 잘 유지했던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조덕삼 집사도 장로가 되었건만은 이분이 이제 자기의 이자익 선배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도록 끝까지 잘 밀어줬다랍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총회장을 지냈고 총회에서 3번씩이나 총회장을 했던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장로교 헌법을 최초로 기초한 분이 바로 이자익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금산교회를 둘러보면서 이 두 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 분은 이자익 목사님이, 한 분은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은 고아였고 머슴이었건만은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었고요. 조덕삼 장로는 자기가 비록 자기 모습이 장로가 되고 자기는 떨어질지라도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선배를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인생들입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장로들이 많이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쁘면 교회를 떠나고 기분 나쁘면 교회를 혼란해버리는 이런 잘못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멋진 사람으로서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아름답게 걸어가리라. 아멘. 다 그런 종들 다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금산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예배당은 적지만은 훌륭한 분들이 계시기에 큰 교회라고 이렇게 감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마다 즐거운 노래 보려는 슬픈 소리들이 우리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리가 얼마나 뒤범벅이 되었습니까? 이제 뭐 대통령 후보자가 성추행을 해가지고 폭행을 해서 재판을 받는가 하면 뭐 군대 별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성추행 때문에 온통 애들에게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윤리가 뒤범벅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안희정 그분을 보니까 내가 비판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비판받아야죠. 자기가 도덕적으로는 흠이 있을지라도 법적으로는 흠이 없으니 재판관들에게 바르게 해달라. 여러분 이제 도지사가 자기 수행비서를 그 짓 해놓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바르게 해달라. 그게 될 말입니까? 그게 될 말이냐 그런 말이에요. 물론 법적으로 간음죄가 요새 없다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도지사가 자기 비서대로 그 짓 해놓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어디 사람이라면 그런 말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윤리가 뒤범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부산물로 퇴색해버린 도시 안팎들 시대의 주류가 부르는 퇴폐풍조. 여러분 정신사는 고삐를 잃어버리고 어디로 갈지는 모르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 현대는 빛에 퇴라가는 그런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를 탄생시키고 많은 변화가 있었건만은 왠지 사회는 어둡고 또 정계도 복잡하고요. 국제 경제 또한 우리들에게 불리해가
교회만 가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혼란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정신상태 또한 오랫동안 쌓여왔던 불신감은요, 사라질 줄 모르고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서로 진실만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교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심지어 어떤 신자는 목회자의 가르침을 지도받기를 거부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위험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 내 의지보다는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며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신과 냉소가 팽배하고요, 믿음과 신뢰가 상실된 시대를 향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다, 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제가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시온성 가족들은 교회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시간 다 되길 바랍니다.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입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오늘 또 날씨는 매우 덥지만은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의 선지자적 사명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선지자를 구약 히브리어로 나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비라. 이런 날라든 나비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 나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대언자라, 예언자라, 선각자라, 선견자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에게 오는 자를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계시하여 그리고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권면하며 경계하여 영광스러운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자들을 굳게 하고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죠. 따라합니다. 경건한 자들을 굳게 하고 불신자를 하나님께 인도합시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물론 많죠. 그런데 선교와 전도의 사명이 크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돈독해지고 또 확신이 생겨야지요. 여러분, 성도는요, 여러분, 가이드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바로 인도자라, 그런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라. 늘 가는 곳마다 주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바라기에는 우리 시온성의 모든 교인들은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인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건강해야 가정생활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모두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복잡하면 가정도 복잡하고 주변 생활도 다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회는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그리고 교회의 재반 문제를 올바로 분석하고 그 본연의 사명과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하나님의 교회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가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선도적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나야 복이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좋은 교회 만나야 복이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말세에 좋은 교회 만나야 됩니다.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교회 만나야 우리 영적으로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의 좋은 배필을 만난다는 것,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줄 모릅니다. 좋은 배필을 만난다,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를 만난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만남 있길 바랍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는 교인들 잘 만나야 되고 또 교인들은 말세에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여러분,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중요한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또한 좋은 교회와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좋은 교회와의 만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잘 만나야죠. 여러분, 교회를 잘못 만나면 여러분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좋은 교회와의 만남을 허락해 주심을 저는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아이들도 저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여러분 만나의 복 얼마나
귀한가. 할렐루야. 다 좋은 만남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만남을 주셔. 여러분 항상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자녀들도 좋은 교회 만나고 또 여러분들의 후손들도 좋은 사람들 만나고 여러분 이렇게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저는 여기서 기도하면 우리 선생님은 기도하는데 때때로는 기도가 들립니다. 아들이 목사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목사도 우리 시원성교회처럼 좋은 교회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자를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면 붙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작게도 어렵건만은 여러분 찾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자신의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언제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투자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절대로 여러분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66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교회에 비하면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실 큽니다. 여러분 건물로는요 10배 15배가 더 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 좋았다 그러건만은 옛날에 좋은 것이 뭐갑니까? 여러분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 화려한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예배당이 큰 예배당이 좋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한 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좋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내적인 교회를 건축하기에 항상 저는 힘을 써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냐 큰 예배당이 아니라 정말 내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심령들 목사가 바르게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바르고 온 교인들이 바르게 걸어가는 그런 교회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시편 126편 22편 6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이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 아멘. 여러분 형통의 복들 다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좋은 교인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복받을 만한 마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정말 눈에 보이는 교회만 치중해온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정말 예배당을 지었다면 수천 평 그리고 어떤 교회는 수만 평 또 수백억짜리 예배당을 수백억씩 빚을 내어서 겁도 없이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운 그런 엄청난 예배당 수많은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아마 그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심령 아멘 다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뭐 몇백짜리 몇백억짜리 예배당 아마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궁의 높은 지위를 마다하고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해 자신의 최선을 다했듯이 우리도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해파된 교회의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헌신해야 될 때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만 만들지 말고 눈에 보이는 내 심령들 아름답게 은혜롭게 다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뭘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 본문 2장 우리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둠이란 말은 무지와 우상 숭배 옛사람이 추구했던 옛날의 사욕을 따르는 생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너희가 그렇게 그들을 불러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빛이란 말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들이 믿는 자들이 받는 영광스러운 상태 다시 말하면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그들을 잘 이끌라 그런 말이죠. 어둠에 사는 자를 이끌어 하나님의 교회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바로 교인들이 해야 될 사명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성도를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9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장 우리 6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내가 바로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하나님 나를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끝내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택했는데 나를 절대로 버릴 리가 없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제사장들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9장 우리 6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려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나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합니까? 이는 본래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성별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다 제사장 나라에 사는 자들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 성경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라고요? 선한 행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자들의 행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늘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신자들의 행동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선한 행실을 하면 세상 사람들도 함께 거기에 동참한다는 거지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우리 16절 잘하는 말씀을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산 위의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뭐라고요?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선한 행동을 할 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빙자하여 사회 이도노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자고요 바른 신앙을 가졌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빙자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선한 신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부 신자들 가운데는 믿음의 생활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개인 생활에 사회생활은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누구에게도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에게도 존경받아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노? 왜 저렇게 하노?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질 당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불쌍한 자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현대적 제사장들의 사명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말은 씹을말로 코헨이라, 그런 말이고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죠? 씹을말로 나비라. 여러분, 여기 바로 제사장이라는 말은 코헨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말은 선견자라, 예언자라, 말씀을 증거한 자라, 이런 뜻인데 여기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의 종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백성을 위하여,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의식을 행하는 공직자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지금 일꾼들을 지시하고 또 관리하는 자,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를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직분자라, 그런 말입니다. 때문에 선지자와는 일하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교회 비리를 칼날로 파헤쳐 드러내는 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제사장들의 역할은 그거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비리들을 파헤쳐 드러내요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제사장은요 그걸 슬퍼하고 눈물로 함께 호소하는 자를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여기 바로 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은요, 책망하는 일에 절대로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잘못 갈 때, 아내가 잘못 갈 때, 친구가 잘못 갈 때 우리는 그걸 지적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5절, 26, 27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들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꺼리지 말고 듣든지 안 듣든지, 또 내 남편이, 아내가, 또 친구가 싫어하든 말든 해야 될 말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가 잘못 갈 때 내버려 둘 것입니까? 때문에 여러분, 당신은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당신은 지금 비틀는 길로 가고 있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하며 전하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되어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던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읍시다. 현대적 세상들의 신앙가는요, 두 번째로 개인의 경건의 소중함을 꼭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내 신앙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요. 여러분, 로마가 가정이 무너지니까 로마 엄청난 나라가 망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개인의 경건의 소중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우리 8절 봅니다. 우리가 줍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얻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는 하루도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한 길로 걸어갔을지라도 노아만은 반듯하게 걸어갔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험들고 세상 사람들이 떨어져도 나는 내 길을 바로 걸어가리라. 이게 바로 믿음의 종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사명과 더불어 종의 지조를 굳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조는 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조는 말은 누가 말해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정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우리 8절 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런 사명자들 다 되길 바랍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 내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보내달라. 얼마나 자신 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명자의 모습이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 에스더 우리 4장 16절 말씀 우리 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는 생명을 받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갔기에 에스더도 살고 온 백성들을 에스더가 살렸다는 그런 놀라운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내 까닭이요 내 죄임을 늘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세는요, 내 까닭입니다. 내가 잘못된 종입니다. 언제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두 군데를 봅니다. 먼저 요나서 1장 우리 11절 우리 12절 봅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솔직한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 때문이요. 여러분, 언제나 나 때문에 언제나 이런 정직한 자세, 이런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데는 지가 신나게 떠들고 좀만 어린 당해도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의 손가락에는 이런 자세는 절대로 복받을 만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여호수아 7장 19절과 20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 대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런 솔직한 고백이 다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마가 고침받고 원하시거들랑 여러분의 혼란이 물러가고 쉽게 만들어가들랑 여러분들 죄를 자복하면서 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일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대용화를 이룬 반면에 의적 성장만을 자랑의 끝만은 먼저 회개운동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으면 은혜도 받지 못하고 회개 없으면 여러분 자녀도 절대로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이런 역사 은혜를 내려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